디모데후서 3장 우리 16절, 17절까지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자,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오늘은 3절, 4절, 1장 3절, 4절을 같이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모든 성경이라고 했어요. 성경. 그러면 성경의 범위가 무엇인가? 또 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하는데, 그런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그 성경은 그 권위는 누가 준 건가? 사실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구원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씨로 됐으니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도 무엇으로?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고, 또 그 말씀은 우리를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오늘 보니까 교훈과, 이 교훈이라는 말은 독트린이에요. 독트린, 즉 교리라는 말입니다. 교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아들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의롭다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런 기독교적 교리를 알려주는 책이란 말이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그래서 우리를 온전한 자로, 즉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구원받은 자를 이제 성장시키고 완전한 자로 세우는 데에 하나님 뭘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그 성경의 권위, 그 성경의 권위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우리 3절, 4절을 읽으면서 우리 한번 봅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성경의 3절, 4절, 우리 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반적으로 가경이라는 책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이 아니므로 정경에 속하지 못하며 따라서 교회에 대하여 권위를 갖지 못한다. 그것은 사람의 작품일 뿐 그 이상 달리 인정받거나 사용될 수 없는 것이라. 자, 아까 유 집사님이 질문한 거죠. 그럼 가경은 누가 쓴 거예요? 사람의 작품인 거예요. 사람의 작품이지 그걸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보지 않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말하는 그 가경이라는 건 뭐냐면 외경이라고도 하고, 즉 뭐죠? 성경 외에 어떤 바룩서, 마카베오서, 신약의 외경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다복음서, 바나바복음 이런 것, 이런 바나바인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을 인정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하는 66권은 우리 쭉 목록이 우리 웨스트민스터에 쓰여있죠? 그것만 정경으로 인정한다. 자, 이것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냐면 카톨릭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카톨릭은 성경 66권 외에 외경들과 가경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동등된 위치를 둔단 말이에요. 카톨릭은 또 그것뿐만 아니라 외경들만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되게 볼 뿐만 아니라, 자, 카톨릭이 말하는 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6장. 아주 중요한 얘기죠? 이거는 우리 기독교에도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우리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또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뭐라? 베드로라. 이 베드로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인데 자 너는 베드로라. 내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반석인데 내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그러니까 카톨릭은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반석인데 바로 그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거다. 근데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믿어요. 얘네는. 그러면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베드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도 중에 최고봉인 베드로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교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는 누구 위에 세워져요? 베드로 위에 세워지니까 오늘날은 누구 위에 교회가 지탱되고 있는 거예요? 교황 위에 교회가 지탱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베드로는 뭘 썼죠? 성경을 썼죠.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성경을 썼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베드로가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교황이고 그러니까 교황의 말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리고 외경뿐만 아니라 성경 외에 교황이 하는 이야기는 곧 뭐가 돼요? 성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과 대화를 안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걔네들 마리아 승천 주간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믿어요. 신격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냐라고 따지고 보면 몇 대 교황이 마리아 승천을 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또 어떤 외경에 그렇게 써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와 뭐를 동등히 여겨요? 외경을 동등히 여길 뿐만 아니라 뭐도 동등히 여겨요? 오늘날 교황의 말을 동등히 여긴다고요. 이게 공식 교리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카톨릭에는 교황은 오류가 없다. 무오류설. 교황 무오류설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교황이 오류가 정말 없어요? 역사만 배워도 세계사만 역사만 배워도 역대 교황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졌고 얼마나 오류가 많았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적인 오류는 있지만 나중에 이게 바뀐 거예요. 인간적인 오류는 있지만 교리에 있어서는 오류가 없다라는 게 지금도 카톨릭의 믿음입니다. 개혁주의는 우리 개신교는 그거를 철저히 거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지금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나를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니? 그랬더니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때로는 세례요한, 죽었던 세례요한이 살아났다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뭐라고 부르냐?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믿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죠. 자, 그 윗절을 한번 보겠어요. 자, 16절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 그 고백은 네가 육적인 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안에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거야. 그리고 이 말을 한다면 뭐라고 하는 거야? 너는 베드로다. 내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그 고백이 반석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이해가시죠? 자, 이거는 또 베드로만이 반석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고백만이 반석이 아니라고요. 모든 그 일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그 모든 사도들이 다 뭐냐면 교회의 반석이 된단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2장을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2장 우리 20절인데요. 한번 잘 보십시오. 비슷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죠. 에베소서 2장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너희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야. 너희 성도들아, 너희는 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말을 하죠. 즉, 이 사도들은 누구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경험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승천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의 고백, 이 사람들의 목숨을 건 고백, 피의 고백이 우리 교회의 뭐예요? 반석이요? 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과 누구? 선지자. 자, 이 선지자에는 두 가지의 의견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구약에 활동했던, 구약을 기록했던 자들을 가리킨다. 두 번째는 사도들과 함께 신약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가리킨다. 신약시대에도 사도들이 활동했던 시대에도 선지자가 있었죠. 아가보 같은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흉년이 될 거라는 정확한 예언을, 하나님의 예언을 했잖아요. 그죠? 그때까지는 아직 성경이 완벽하게 기록되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또 선지자들에게 뭡니까? 계속 하나님의 계시를 부어주셨을 시기였단 말입니다. 자, 그러나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아무튼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감을 받아 감동을 받아 기록했던 선지자들과, 그리고 또 누구? 하나님의 그 구약이 예언했던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경험했던 사도의 그 글, 그들이 우리의 뭐가 됐다는 거예요? 터가 됐다는 거예요. 반석이 됐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들이 반석이 아니에요. 우리의 반석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즉,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너희들에게 전해준 그 예수, 그 고백,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이거는 그냥 만들어낸 고백이 아니라 직접 보고 직접 들었던 그 고백. 교회는 뭡니까? 그 고백 위에 세워지는데,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그 고백을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어디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자, 8절부터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봤나요? 못 봤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 있나요? 못 봤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부활한 것도, 승천한 것도 우린 못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초대교회에 그 예수님 직접 못 봤던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믿었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믿고 그를 어떻게 한대요?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해요. 우리가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믿었던 그 이유는 뭡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믿은 거예요, 지금? 사도들의 말을 듣고 믿고 있는 거잖아요. 이들이 직접 보지도 못했는데.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형편이죠? 9절을 보세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 누가? 선지자들. 구약시대에 에레미야, 모세, 아브라함, 그들이 다 선지자인데 그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다는 거야. 그래서 보세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때도 예수님의 영, 즉 성령님이 누구에게 역사했어요? 선지자들에게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한 거예요? 에레미야, 이사야, 하바국, 이 모든 선지자들에게 어느 때와 어느 시기를 계속 예언했고, 그건 누구를 가리킨 거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구약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보세요.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부터 이제 너희에게 알리신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근데 이 섬긴 바가 구약시대의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예언했던 것이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교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그 선지자의 그 예언은 누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님에 의하여 우리에게 드러났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가 우리 교회에 뭐가 되는 거야? 터가 되는 거야. 즉 우리는 뭐예요? 신약과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이 기록한 그 신약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구약이 우리의 뭐가 되는 겁니까? 터가 돼요. 왜?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되는,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라 그 사도와 선지자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우리의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 전체는 다 누구를 향한 기록이다? 예수를 향한 기록이다. 우리 고린도 후서를 잠깐 가보시죠. 고린도 전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 전서 3장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0절. 고린도 전서 3장 10절. 자,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 건축자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절대 터가 될 수 없어요. 베드로는 그 터가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한 거란 말입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 그 베드로의 고백인 복음이, 즉 베드로의 고백인 선지자의 고백인 그 성경이 우리의 터가 되는 거지 베드로가 터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카톨릭은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고 하는데 그거 다 말짱 거짓말이에요. 자, 최초의 교회가 어디죠?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그럼 최초의 교황이 있었다면 어디 교회의 수장이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누구여야 됩니까? 베드로이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지도자는 베드로가 아니에요.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 사도 12제자 중에 야고보 말고 그 제자는 제일 처음에 순교당했고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수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말하는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는 말도 거짓말이고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말은 비성경적이고 이거는 반성경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배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신약과 구약의 기록이 우리의 터지 이들이 우리의 터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게 카톨릭과 기독교가 아주 배치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아주 논점입니다. 이해가시나요? 자, 그래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 웨스트민스터 1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일반적으로 가경이라는 책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정경에 속하지 못하며 따라서 교회에 대하여 권위를 갖지 못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작품일 뿐 이 이상 달리 인정받거나 사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나 구약의 외경들, 뭐 바룩서랄지 마카베오서랄지 이런 거는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알기 위한 어떤 참고 자료는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마카베오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써졌잖아요. 근데 말라기가 페르시아가 전 세계 정권을 장악했을 때 쓰여진 거라면 페르시아가 나중에 헬라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 헬라가 로마에서 무너지는 그런 과정들은 성경이 기록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게 한 400년 정도, 신약과 구약 사이에 신구약 중간사가 한 400년 정도 되는데 그때의 어떤 배경들을 알고자 할 때는 이런 마카베오서 같은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나중에 마카베오는 막 그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막 그랬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역사를 참고할 때는 아주 좋은 자료이나 그것을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로마서나와 같이 그런 성경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 교회가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66권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고백입니다. 그럼 우리 4절을 한번 가볼까요? 웨스민스터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성경을 믿어 복종함이 당연한 것은 성경의 권위 때문이다. 그 권위의 성립은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로 말미암아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 저자이시고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있다. 그런즉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고로 우리는 그것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게 중요한데, 그러면 이 성경 66권은 누구의 권위로 그걸 세웠냐 이거야.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카톨릭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6권의 권위는 교회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자료들 중에 교회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성경이 먼저가 아니라 누가 먼저라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도 좀 전에 상고해봤지만 교회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먼저 주님은 누구? 사도를 택해서 그 사도들에게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 위에 뭐가 세워져야 돼요? 교회가 세워져야 된단 말입니다. 즉 말씀의 기반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 반석되는 그 말씀을 교회가 선택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성경 66권은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는가? 첫 번째는 구약 39권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사도들이 인정한 정경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베드로 같은 경우도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도 받고 변화산상에서 예수님 변화되는 것도 받고 무리를 걸어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하신 거 여러 가지 오병이어 기적 이런 모든 걸 봤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직접 보고 직접 들은 것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지만 그것이 나의 믿음을 확증해 주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한번 베드로 후서를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 후서 '베드로서 우리 16절인데요. 1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서 1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한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는 꾸며 만든 게 아니라 친히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한 걸 기록한 거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죠. 자, 예를 들어 베드로는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을 무엇으로 증명했죠? 자기의 피로 증명했죠. 죽음으로 증명했다고요. 그죠? 그리고 말합니다. 17절. 그러나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러므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왜 우리의 그리스도시며 예수님만이 왜 우리의 구원의 구원자시며 그분이 왜 하나님이시며 이런 것들을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한 것 때문에 우리는 확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리고 이것을 자기의 죽음으로 이걸 확증하고 죽었죠. 그리고 그 기록을 쓴 게 뭐예요? 성경이었단 말입니다. 신약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조차도 이런 많은 경험이 있지만 사도적 경험이 있었지만 이것이 나에게 오는 진정한 어떤 반석은 아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보세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더 확실한 예언. 베드로가 본 그 체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말씀이에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에게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면서 20절 시작.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라이 풀 것이 아니니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 직접 경험하고 이 모든 것들도 신기한 거고 이것이 자기는 목숨을 바쳐가며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님을 선포했지만 베드로에게 있어서 더 큰 확실한 예언은 뭐였던 거예요? 구약이었던 거예요. 그 구약이 정확하게 누구에게 성취됐다는 걸 믿었던 겁니까?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들었던 메시아에게 직접 이게 성취됐음을 믿고
우리에게 목숨을 바쳐가며 선포했음을 선포. 베드로도 그러니까 경험보다 뭘 앞세웠어요? 말씀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도들은 39권의 구약 성경을 다 뭘로 받아들인 거예요? 정경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걸 통해서 39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도 구약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너희가 지금 유대인들이 아직도 수고원이 마음에 쓰여진 것처럼 성경을 봐서 아직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걸 못 보는구나. 그러나 예수께로 너희가 돌아오면, 주께로 너희가 돌아오면, 구원받아 거듭나면 그 수건이 벗겨져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구약을 볼 때 주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주의 영광으로 화해지더라.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뭡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정경일 뿐만 아니라 그 구약 성경 전체가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우리의 터가 되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39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사도들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여 그 39권을 정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하나, 그럼 신약. 예를 들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구약이라는, 신약이라는 거는 사도들이 쓴 거잖아요. 그 글을 그러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또 사도들은 이런 구약의 성경과 같이 정말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베드로후서를 봤으니까 3장을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자, 베드로후서에는 좀 전에 봤지만 구약 39권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베드로는 철저히 믿고 있었죠. 자, 그것과 동등되게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자,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까 베드로가 뭐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사사히 풀면 안 된다. 사사히 풀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성경을 대하는 것처럼 지금 베드로는 바울의 글들도 그 성경에 비견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죠. 모든 성경을 그렇게 사사히 풀면 안 되는데 바울의 말과 바울의 편지들도 사사히 풀고 있구나. 그래서 너희가 무법 방종주에 빠지고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바울의 그 편지를 구약 성경과 동등되게 지금 취하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도, 사도 베드로도 누구의 말을? 바울의 말을 뭘로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구약 성경 39권과 동등된 위치에 있는 사사히 풀면 안 되는 성령의 감동하심에 받은 그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의 그 모든 서신들을. 이해가세요? 그래서 사도들은요, 편지를 쓸 때 내가 지금 쓰는 편지는 내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봅시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죄송합니다. 우리 13절이었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 말을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미 교회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이미 사도들의 가르침, 그 편지들을 뭘로 받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후대의 교회가 이건 하나님 말씀,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권위가 없었다고. 이미 사도들의 가르침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믿은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게 바로 신약의 27권인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또 하나,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봅시다. 에베소서를 보세요. 에베소서 3장.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우리 3절 4절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내가 기록한 모든 편지들, 그 모든 기록들은 그걸 읽다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나에게 직접 계시를 준 것임을 너희는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말합니다.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과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야. 전무후무하다.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계시를 주시는 거는 이제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의 이 가르침과 사도들의 편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교회가 선택하고 자시고가 아니에요. 이미 사도들의 그 글들과 그 가르침을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가 아니라 이 거룩한 사도의 가르침인 말씀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개혁주의의 중요한 모토입니다. 자, 그런데 복음서를 한번 보세요. 복음서 사복음서만 봐도 자, 마태복음이 있고 뭐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뭐가 있죠? 요한복음. 아니 그러면 마태는 사도가 맞아요. 요한도 사도가 맞아요. 그럼 마가와 누가는 사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의 글도 우리가 정경으로 봤죠? 왜냐면 마가는 베드로를 따라다녔습니다. 누가는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을 그대로 선포한 거예요. 기록한 거예요. 또 마가는 베드로의 권위를 실어 예수님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가와 누가의 권위를 빌은 게 아니라 마가가 따라다녔던 베드로를 또 누가가 따라다녔던 바울을 권위를 실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사도성이 신약 정경의 아주 중요한 모티브라는 거죠. 자, 오늘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교회는 이게 말씀이다 아니다를 점검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미 사도들의 가르침, 구약 성경은 이미 사도들이 그걸 39권을 전체를 하나님의 정경으로 받아들였고, 사도들은 서로 간의 사도들의 이야기들도 뭡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며 그 사도들의 가르침과 편지들을 이미 초대교회는 뭐요? 선택하고 자시고가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신약의 정경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신앙은 바로 사도와 선지자 터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구약과 신약이 우리 신앙의 정황무오한 우리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또 온전하게 하기에 유일한 책임을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